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의지에서 예배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말라기 말씀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다가 하나님 약속해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또 오늘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성전과 성벽은 회복이 되었는데 정작 그 성전 안에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배가 없던 것은 아니죠. 제사장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전에서 제사, 예배는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계속 진행됐지만 형식적인 예배의 반복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 선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무너져버린 예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너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되지 못한 것의 문제는 백성들의 문제, 일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었죠. 제사장들의 문제였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따로 구별된,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특별히 레위인들은 성전에서의 일들만 감당했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처할 것과 먹을 것까지 다른 지파들을 통해서 다 공급받도록 그렇게까지 만들어 주시고, 근데 그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라기 선지자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럼 목사님만 정신 차리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의 문제, 그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습관이 되어버린,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닌, 그저 시간이 되면 배웠던 대로 하는 예배, 그런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상관없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기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자는 누구나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곧 크게는 문제는 저에게 있습니다. 예배 인도자인 성경에서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금의 목회자들, 예배 인도를 하는 인도자들의 잘못이 큽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왕같은 제사장들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각자 다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타락한 제사장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인과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할 것인지,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예배 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면 예배 왜 드리십니까?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은혜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고 심지어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드린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부수적으로 주어질 수는 있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위로를 받고 은혜도 받고 심지어는 예배 가운데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예배의 목적은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무언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얻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목사님 설교는 듣는 시간 아닙니까? 설교는 은혜 받는 시간 아닙니까? 아니요. 엄밀하게 따지면 설교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설교를 왜 들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고 또 죄악 가운데 빠져갔구나. 하나님을 떠나갔구나.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는 제가 죄악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결심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는 이 죄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끝나버리면 그것은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설교 시간을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거기에 이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을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살겠습니다. 내 마음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는 시간입니다. 결단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결심과 결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설교 시간도 드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보면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예배자들보다는 예배를 보고 있는 구경꾼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 또한 잃어버렸습니다. 피곤하고 지쳐있는 모습으로 예배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영화를 보고 나서 감상을 평하듯이 오늘 예배는 정 목사가 설교 준비를 좀 했네, 은혜가 좀 되네, 이번 주에 장 목사 뭐 했지? 설교 준비도 안 하고 한낱 딴소리 안 해, 한 소리 또 하고 제가 그러긴 합니다. 그런데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구경하고 예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는 왜 저러지? 화음도 잘 맞지도 않고 연습 안 하나? 성가대가 창피하지 않나? 혹시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예배를 보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드리는 것인데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드린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그냥 막 드려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예배는 제사가 예배였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렸습니다.
양과 소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예배를 위해서 드리는 것을 정말로 형편없는 것들로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제물을 드렸습니다. 상한 떡을 제단에 올렸습니다. 이 말씀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먹다가 더 이상 먹지 못할 떡은 하나님 앞에 제사상에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도무지 사람에게도 줄 수 없는 그런 떡을 제단에 올린 것입니다. 희생제물을 바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흠없고 순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는데 아깝잖아요. 흠없고 순전한 거 이거 돈이 얼마짜리인데 이거 팔면 돈이 얼마인데 그래서 그것은 놔두고 병든 거, 저는 거, 상품 가치가 없는 거 그런 것을 어차피 불에 태워 없어질 거 이거 꼭 그 좋은 거 갖다 드려야 돼? 안 해도 되잖아. 어차피 하나님이 양이 없어, 소가 없어서, 배가 고프셔서 우리한테 이런 제사 드리라고 하셨겠어. 드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랬던 것이죠. 그래서 문제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절고 병든 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총독에게 너 그 떡을 갖다 줘봐라. 그 짐승을 갖다 줘봐라. 오늘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려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시간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의 희생을 드려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귀한 것은 시간이 남으니까 여유가 좀 있으니까 오늘은 뭐 특별한 것도 없으니까 교회 예배나 드리러 가지 가 아니고 시간이 없지만 바쁜 시간이지만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드리되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나의 죽음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제사, 구약에서 제사였고 이제 오늘날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목숨을 건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나를 대신해서 양이나 소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게 양이나 소를 가져다가 그 양이나 소의 손을 얹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이 죄가 이 양에게 죄 없는 양에게 죄 없는 소에게 옮겨갑니다. 그러면 내가 지은 죄가 그 양이나 소에게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양이나 소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져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곧 그 제사,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죠. 나를 대신해서 양이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처럼 예배 시간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라는 그런 헌신과 각오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바울 선생님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다시 사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곧 예배 시간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는 그 예식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곧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 나를 죽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의 죽음의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은 입술의 고백으로는 우리 예배드립시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즘 예배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큰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전문 기획하는 예배를 기획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배를 기획합니다. 시간까지 정확하게 돼서 찬양은 몇 번을 부르고 호레오는 몇 번 반복하고 그래서 그 시간까지도 체크해서 이 시간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꼭 이렇게만 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기획하는 콘서트처럼 쇼처럼 예배가 전락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좋은 음악, 또 좋은 음향시설, 좋은 조명,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나은 모습으로 예배 드리려고 애쓰는 것을 탓하는 것은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지,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고 거기 모인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고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지, 초점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모습으로 예배드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모인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인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끌어모으기 위한 것인지, 언제부터인가 예배가 매주 반복되는 생활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기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감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슬픈 일이 있어,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슬프고 내가 지금 도무지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마땅히 예배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환경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으세요. 부수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그 어려움이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이 문제를 해결한 받으러 왔다고?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기뻐하고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은 지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열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일의 의욕도 사라지고 모든 일들이 힘들어집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하는 봉사나 섬김도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걸 꼭 해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기쁨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면 내 예배의 삶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일이 힘들고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예배가 사라져버린 것이 이유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누군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드릴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중심이신 예배,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예배, 이렇게 예배가 바로 설 때에 내 삶도 참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서게 되면 자연히 따라오는 일이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너무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10절의 말씀을 보면 탄식하시며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탄식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결단하고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혹여라도 우리들 가운데 우리 안에 예배가 무너져 가고는 있지 않은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저희들을 되어주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